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지금 비서철이고요. 또 내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해외 여행을 참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나라로 많이 간지 아십니까? 어느 도시? 8.15 광복절이기 때문에 8.15 많이 갔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입수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파리 가지 않냐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아재 개그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슨 사람입니까? 이러면은 똑똑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똑 두드리니까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나온 사람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 이를 봤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죠. 이런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먹는 약은 절약이죠. 그죠? 절약, 근검절약 하는데 절약인데 교회에서 먹는 약은 신약과 구약. 여러분 잘 아십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는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울 노량진에서 고시원에서 지금 외무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조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격려차 갔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꼭 되기 힘든 공무원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느냐? 요즘 너무나도 힘든 거 다 아는데 공무원 준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직장을 가든지 쭉 이제 있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공무원은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 가장 안정적인 것 같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실에 이제 자녀 가운데 공무원이 됐다고 떡을 돌린 분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국어 공무원의 준비를 하고요. 또 한의사대 개업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우니까 국어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만큼 이제 직장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대변한 이야기 같습니다. 저의 스마트폰 배경은 사람들의 스마트폰 배경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많이 담기도 하죠. 저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회사의 슬로건을 이렇게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미국에서 13년 연속으로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10대 회사였고요. 1971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무려 37번이나 최우수 항공회사로 선정되었고 또 그렇게 이익을 창출했던 그런 저가 항공회사입니다. 변호사 허버 켈러가 사우스 웨스턴 항공을 설립했는데 그가 당시 경영 철학은 뭐냐면은 회사 슬로건이 fun 경영입니다. 재밌게 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놀듯이 일하고 일하듯 논다 이런 슬로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가장 재미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죠. 스펙이나 어떤 그런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를 뽑는다 할지라도 30분 동안 당신에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30분 뒤에 면접시가 나타나서 가장 재밌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은 조종사들이 모든 넥타이를 집어 던지고 머리다가 매기도 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옷을 거꾸로 입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소통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이랬었죠. 직원들도 굉장히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뽑을 때마다 가장 어떻게 사람이 낙천적이고 그리고 또 승김의 태도가 잘 돼 있는지 그 태도를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내 방송할 때도 이 기내에서는 금년입니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분들은 왼쪽 오른쪽 문이 있으므로 문 밖에서 나가서 기러기들과 한 대씩 피우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번 갱년을 이제 많이 배우겠다, 우리도 하겠다 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뻔 갱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내리죠. 웃어 그런다고 됩니까? 웃으란다고. 경영적인 철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어떤 행태만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접목하지 못하고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허버 켈러가 가장 우선순위로 매기는 것은요, 1순위가 직원들입니다. 2순위가 고객이고 3순위가 주주들과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직원들이 최우선으로서 직원들을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클레임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당신은 다른 항공사를 가더라도 나는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원을 보호하고 믿는 데 최우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올스코가 오면서 미국에서 대대적인 항공사에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모든 항공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절반으로 이렇게 직원들을 줄이고 할 때 이 회사만큼은 한 명도 감축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힘들 때 계속해서 밀어주면서 직원들을 다 아끼고 보존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부 직장인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71년도에 저가 항공으로 한 대로 출발했는데, 이 허버 회장이 2007년도에 은퇴할 때 527대의 소유를 하게 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그 기업의 항공회사가 되었고요. 은퇴할 때 직원들이 선수자발적으로 돈을 모았는데 6억을 모아서 미국의 가장 그 유명한 포춘지 그 신문에 일면에다가 한 면의 전면에다가 감사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버.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직원들 이름을 모두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수화물 적재를 손수 오셔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키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말을 먼저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반바지와 운동화를 신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6번째, 회장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기업을 하시거나 또 회사를 운영하시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마인드를 운영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부도나는 기업처럼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그 측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난, 그런 부도가 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특별하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인 것 같다. 그 사람에게 나가면은 어떤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데리고 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더니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1대 다수의 만남이 아니라 1대1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더러운 행위죠. 침을 뱉고 그러면 무신한 행위 같은데 당시로서는 어떤 약이 없기 때문에 침을 통해서 많이 이제 치료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나는 너를 치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행동으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손을 얹었는데 무엇을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나무가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안 고쳐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쨌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생하기 위해서 힘썼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중간에서 봤을 때에 완벽하게 100%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능력이 좀 사라졌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의 알다시피 다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쉬시기도 하시고요. 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든지 거기서 쓰러지시기도 하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질병이 너무 중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역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조차도 살리시고요, 우리 주님은 물리를 그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지금까지 한꺼번에 다 고쳐왔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 사람이 너무 병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절반만, 어느 정도까지만 치료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지금 어디 가지도 않고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문제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님께 동행도 하지만 문제와도 함께 동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기도 제목이 여전히 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길이 안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인도하는 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일전에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 우리 남자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들 교회 큐티 목회자 세미나, 목욕탕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화요일 날에 이제 목장 탐방이 있었죠. 그 어떻게 이제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지, 정말 그 가운데서 가수 이수영 집사가 거기에 구역원으로서, 목원으로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리고 했는데 아무 누구도 눈치를 못 챈 것이죠. 저 사람이 가수인지 몰랐네. 전혀 몰랐죠. 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중학교 때 MBC에 그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때 별밤 뽐내기 대상에 나갔다가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돼가지고 연예기획사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수를 데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가스펠 지금 축제를 하는데 한번 가지 않겠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흑인들처럼 가스펠을 하는 그런 장르를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일종의 찬양 집회였죠. 거기에서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하게 이제는 내 노래를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립니다. 연예기획사에 지금 이제 더 이상 가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친구들을 전도했는지 가장 친한 친구 10명 중에서 7명을 다 결신시키고, 그리고 저녁 식사 야자 직전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는지 제일 많이 모일 때는 3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던 그런 모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나는 붙들려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와서 사회 나갔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새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닥치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앞으로 안 믿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난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갑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획사다 전화해서 가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음반도 발표돼서 이제 인기가 좀 올라가지만은 여전히 이제 신인 가수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대부분 다 기획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동생들이랑 한 칸 바람 하나 만들어 오는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그 스케줄 바쁜 일정 가운데 잠도 못 자는 그 바쁜 일정으로 스케줄을 따라서 늘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가수자 배우였던 이지훈 씨가, 수영아, 예전에 네가 그렇게 할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또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있는데 왜 그러시 너희들 그렇게 사냐, 요즘 왜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나도 옛날에 하나님 믿고 이 사람이 성경 것처럼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하다가 부탁을 합니다. 그런 모임에 나도 좀 인도해달라고. 나도 교회도 좀 다시 다니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모임에, 기도 모임에, 성경 그룹 모임에 같이 가다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게 되고, 또 방언 기도하다가 내적인 문제들이 이제 치유를 받게 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또 기획사와 법정 분쟁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다가 직장에도 또 방송사에서는 이제 분쟁 사람은 또 그렇게 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수로서도 지금 또 중간에 쉬게 되고 이러면서 심한 또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심한 우울증에 걸리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또 책을 읽으면서 서서히 또 신앙이 또 회복되면서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오히려 자기 매니저로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 했던 안 믿었던 고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처음에 방송에 들어갔는데 탤런트 서민정 씨가 어떤 사이를 보는데 갔는데 이런 질문 가운데 요즘 참 얼굴이 참 예쁘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서민정이라는 탤런트가 약간 충격을 본 거죠. 어떤 말을 대답을 그렇게 하지? 그러다가 한중에 내일 같이 좀 식사 좀 합시다라고 하면서 식사 중에 서로의 어떤 고민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서민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전도를 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울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는데 이수영이랑 이 친구가 울면서 기도해 주니까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친구였던 이유리라든지 김유미, 장나라, 또 개그맨 박수홍 이들과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수영이란 이 집사만 타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다 타고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일을 다 겪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게 잘 풀립니까?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실망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한테 복을 받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또 입시가 취업이 되지 않기도 하고요. 직장에 잘 다니는 또 남편이 빨리 또 실직을 하게 되고요. 결혼하기로 했던 또 형제와 자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그 양궁 선수들이 참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영 선수들처럼 모든 선수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한꺼번에 이제 쏘게 됐던 것이죠. 그룹별로. 그렇게 뽑으니까 1등, 2등, 3등 전부 다 한국 사람 다 하니까 올림픽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대1로 올라가자. 그것도 3발씩만 쏴자. 그러니까 그날 좀 컨디션이 이제 좋은 사람들은요, 괜찮지만 다행히 좀 안 좋게 출발한 사람들은 여러 발 쏘면은 좀 다시 회복이 되는데 3발만 똑 쏘게 하니까 이번에도 그 예선전에서 가장 잘했던 여자 선수 한 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수 한번 하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요, 실수 한번 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는요, 실패가 있지만은 그 실패를 우리가 의미를 또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서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같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하니까 그가 주목하여 밝게 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수기도 받고 나서 이 맹인은 완전하게 100% 밝게 눈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꺼번에 치료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다시 한 번 더 안수 기도함으로써 이 병을 치료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대1로 만나서 영적인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큰 충격을 받으면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8.15 광복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대한독민 만세 부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굉장히 있었어요. 2002년도 월드컵 4강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 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도 갑작스럽게 눈을 뜨고 나면 심장마비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지금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지 않냐고 점진적으로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신앙생활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요, 꼭 바울처럼 만납니다. 바울처럼 만나서 즉각적인 헌신과 회심을 통하여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또 그 모태신앙들이 약간 좀 점진적으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불만 요소들이 있겠죠.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됐냐 이렇게 하면서 하겠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점진적으로 모태신앙을 태어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바람같이 불같이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결국 지나가서 보니까 받았더라, 뭐 그런 예우가 많이 있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치 전도를 하면은 기다린 듯이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고래 심줄보다 더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옵니까? 아직까지 안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암덩어리가 떠나고 막 그러면서 막 병에서 노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병원에 신세를 지면서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상황의 롤러코스터 가운데 가장 상황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 있는데요, 이 수영로 교회가 그래도 지방에서는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컨퍼런스를 하길래 저희들 교육자들이 전에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영로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5,000명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가장 큰 교회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장이 멈추고 이제 더 이상 부흥이 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철학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영감을 갑질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갑질러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세미한 하나님 음성이 들리다는 것입니다. 그래, 갑질의 음성을 주면 너는 감당할 교회가 되느냐, 너희 교회는 감당할 그릇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배로 교인들을 몰아서 보내주면은 감당할 수 있는 새가족, 감당할 수 있는 목장,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주차장, 감당할 수 있는 식당, 감당할 수 있는 예배당, 모든 것은 준비는 되어 있느냐? 보니까 단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돼가 찔찔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가 다가오는 시기에 완전하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운대 신시가지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제일 먼저 손을 댔던 부분이 목장이었습니다. 목장 사랑방이라 이름을 하면서 다 통폐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데는 다 합쳐버리라. 그래서 한 목자 밑에 부목자를 3명 혹은 4명, 5명까지 잘 안 되는 목자들은 다시 이 밑에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통폐합을 완전히 시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3배, 4배의 목자가 배출이 되는 거죠. 실제적인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3만 명에 모이는 수영로 교회가 지금 되었고, 아마 지역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지금 됐던 것입니다. 가장 상황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저희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어쩌다가 인생입니다. 저 군대에서 쫄병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성경 얘기를 하는데 열받아서 어쩌다가 성경 읽다가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믿게 된 것이죠. 또 직장도 취업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시험 치지도 않고 어쩌다가 은행에 또 취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등록화해서 어떤 한 자매에게 차 한잔 마시다 가다가 그 차 한잔 마신 자매랑 어쩌다가 결혼하게 되었고요. 뭐 어쩌다가 애들이 태어났고요. 또 어쩌다가 지금 직장에서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또 경남 지방에서 열심히 또 목회를 하고 기축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인천에 와서 지금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고 마지막에 내 나이 때는 인천에 가서 내가 부목사 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목적을 세운 적도 없고, 그렇게 계획한 적도 없고, 그렇게 기도 또한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제가 지나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는 못 깨달은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높은 그 수를 저는 못 읽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롤러코스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인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애들이요, 좀 시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못 칠 수도 있죠. 대학 한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 공부 열심히 했지만 직장 취업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닭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닭달은요, 치킨집에서 하는 겁니다. 닭 달라 이러면서 닭달 하는 것이지, 너무 닭달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돈 좀 작게 벌어온다고 해서 닭달하지 마십시오. 치킨집에 가서 닭달하고 기도할 때 닭달하십시오. 그렇죠? 예, 떡 세 덩이 빌리러 온 친구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자꾸 깨우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떡 세 덩이 주는 게 아니라 하도 귀찮게 와서 닭달하니까 내가 준다면서 응답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간장하고 예화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닭달은 기도하십시오. 닭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곡선 가운데 우리를 기업하시고 우리 가장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번에 맹인을 100% 치유하지 않으시고 다시 안수를 하신 또 이유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다는, 후반전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이 100% 안 떠 있다고 해서 100%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내가 다시 한 번 더 안수할 것이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치유할 것이고, 전반전 인생이 실패했다면 후반전 인생에서 성공하면 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 전반전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까? 내가 내 의지를 의지하고 살아오면서 힘들었습니까? 후반전에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나라는 사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전반적인 인생은 그런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결국은 바닷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후반전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반전 인생이 태어나서 그런 여러 사람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천방지축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로 걷기를 원하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 그런데 후반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다음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다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을 기다리면서 견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이제 손질하다가 겨울인데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이제 손질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나무 가운데 다 말라서 까맣게 된 것은 썩은 것이니까 그건 베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땔감으로 쓰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까만 나무도마다 이렇게 다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봄이 되자 깜짝 놀랐습니다. 베었던 나무에서 우미 돋아서 줄기가 자라가면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나무를 잘못 베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겨울에 나무 베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겨울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믿음을 떠날까 말까, 교회 나갈까 말까, 그러다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버리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나무를 베는 게 아닙니다. 봄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후반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양궁 이번에 금메달 땄던 장혜진 선수, 이관왕이죠. 이 사람은 기대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양궁을 시작했지만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큰 기대를 못 하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전국체전이다 혹은 아니면은 소년체전에 나가지고 메달을 따는데, 이 친구는 소년체전에 나가서 메달 하나 따지 못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심하게 또 방황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올림픽에는 4등으로 또 돼가지고 또 올림픽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간신히 3등이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갔지만은 매스컴 또 방송 3사에서요 기대감이 떨어지는 선수라고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놀라운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SNS 계정에서도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따고 나서도 감사기도부터 딱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사 13, 뭐죠? 빌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언제나 능력을 주시는 분을 믿고 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가장 신앙적인 인터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모를 보니까, 직접 썼던 메모를 보니까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계속 루틴에 집중하자. 루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루틴이 도대체 양국 용어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그냥 정해진 뜻입니다. 정해진, 딱 크레다이전, 정해진 뜻입니다. 양궁에 올라가서 관역에 딱 맞추면요 5만 가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집중하려고 그러면요 5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야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집에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배고파도 생각도 하고, 모든 생각이 다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루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과 관역을 딱 조준해서 거기만 신경 쓰는 것, 이걸 계속해서 훈련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게으르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별 생각도 나죠. 내가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믿는 것인지, 믿음이 저만치 떨어지고 나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죠? 예, 중간에 직장을 나왔다든지 인생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여러분, 루틴을 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집중할 대상은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주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으로 사는 분이 계십니까? 잠자는 분은 없죠. 그런 분을 보고 우리는 가수 가운데 이미자라 그럽니다. 이미자. 그죠? 예, 돌아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주목하시고 안수하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주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